할렐루야. 오늘은 영지주의자들과 관련된 말씀을 하게 될 텐데요. 요한일서는 어떤 책인지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배경을 모르고 그냥 우리 도마복음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딱 나와버리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 말이 어떤 배경, 어떤 조건, 환경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될 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오늘 짧지만 30분의 설교 안에 요한일서가 다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요한일서 읽어보면 요한일서가 다 들어왔을 거예요. 네. 얼마나 성경 말씀이 모를 때는 엄청나게 답답하고 어려운 것 같으나 알고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쉬워요. 네, 그렇게 쉬워요. 그냥 다 꿰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왜? 그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에 내가 온전히 우선은 깨끗함을 받아야 돼. 내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되어지고 빛비춤을 받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알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늘 회개를 외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한일서는 이 일명 뭐라고 불리냐면 진리의 변증서라고 불립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변증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변호하고 그래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핵심적인 사도적 전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진 진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주 진리라는 말이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요한일서에 나와요. 첫째는 빛으로 나오고요, 둘째는 의로 나오고 셋째는 사랑으로 나옵니다.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나오고요. 2장 29절에 의로우신 그분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빛으로 시작해서 의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랑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의롭게 만드는 것은 속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되고 이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랑으로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사랑으로 표출한다. 그래서 이 말로만 무슨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빛빛을 받았다, 이거 헛것이다.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아가페가 증거되지 아니한다면 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만 할 뿐이지 이건 거짓말하는 자, 이건 진리에 없고 어둠에 속해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도 요한은 100살 정도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100살 정도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AD 95, 96년경에 썼어요. 쓰고 그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운명을 합니다. 자연사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순교했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준다. 그 정도로 요한은 이미 십자가상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지금 요한일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를 아시겠죠? 이건 어떤 그 교회에 추정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 추정이 되거나 아니면 당시에 소아시아에 위치해 있던 어떤 교회들이 다 이 복음을 들어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결국에 그것에 함몰되어져서 속아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여기 미혹하는 자란 말이 계속 나와요. 미혹에 빠져서 미혹을 당해서 결국에 진리를 떠남으로 파멸에 이를 것을 알고, 야, 지금 이 교회를 허물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에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아주 그냥 전투적인 자세로, 전투적인 자세로 이 편지를 진리의 변증서를 쓴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총 3가지 책을 썼잖아요. 요한 2서 3서는 사도 요한이 썼는지 안 썼는지 불분명한다고 유세비우스 교회 역사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썼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요한 1서에 붙여서 말한다면 편지 하나 쓰고 복음서 하나 쓰고 계시록 하나 쓴 거예요. 이렇게 쓴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가운데 이렇게 계시록을 쓰고, 그러니까 묵시록을 쓰고 말이죠. 편지를 개교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복음이 뭔지에 관하여, 복음,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이 책을 쓴 사람은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복음서를 썼냐? 요한복음을 먼저 썼잖아요.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경에 썼을까라고 추정이 되고요. 요한 1서는 AD 90년경에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 이 요세푸스라는 AD 260년에서 340년을 살았던 이 기독교의 그 최초의 교회 역사가인데, 교회사를 저술했던 이 사람이 복음서를 왜 썼는지를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나왔어요. 왜 여기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는가라는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당시에 교회 가운데 복음서가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그런데 이 3개 복음서가 있는데 또 다른 가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3개 복음서는 자기가, 요한이 한 얘기예요.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이 책에 이 요세푸스가 그 얘기를 들려줘요. 맞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걸 인정했다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의 말씀이라고 증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는데 복음 가운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서 3개 앞에 3개가 복음서가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많은 부분이 약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신성,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그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었다면 신성의 쪽에 더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서 하나를 더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 1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자, 요한 1서 2장을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여. 누군가가 우리에서 나갔대요. 지금 우리에서 누군가 나갔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3장 7절 볼까요?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 지금 미혹하는 세력이 있대요. 그들이 지금 나간 거예요. 그들이. 자, 4장 6절을 더 볼까요?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말, 예수님께 직접적인 말씀을 들어서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가 쓴 게 아니에요. 전승을 받아서 누군가에 듣고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전승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전승이 있어서 그 에피소드를 하나씩 줄에다가 쓴 게 맞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직접 성령 영감으로 쓴 게 요한복음 좀 달라요.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 교회 가운데 지금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훈계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너희들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어. 그거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요한의 말을 듣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냐? 그들이 미혹의 영이 지금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나의 말을 들을 것이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지금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 그들이 누구냐? 미혹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미혹하는 사람에게서 사도 요한이 자꾸 훈계를 하니까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3장 2장 26절을 우선 볼까요? 2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미혹한 자들이 뭘까? 여기에 보니까요 딱딱딱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선 요한일서 2장에 나왔으니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을 볼까요? 2장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영지주의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급신이다. 그래서 뭐 질투하고 막 사람을 죽이라 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 그 여호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저급신이니까 이런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야. 저 여호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은 신성하고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적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지주의라고 기독교 이전에 다른 플라톤 철학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 계속해서 기독교와 전파가 되고 기독교가 유대 기독교로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에게 성령 강림으로. 그러다 AD 70년에 유대 기독교는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물론 펠라 지역으로 갔지만 거의 유명무실이 됩니다. AD 34년경에 이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40 몇 년경에 가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으로 54년, 60년대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헬라 지역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만 예루살렘 교회를 하다가 헬라 지역으로 전파되니까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에 놀라운 자기들의 철학 사상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기독교라는 것을 들어와서 그들의 자기의 철학 사상을 잘 증거해 줄 수 있는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을 출연해 가지고 자기들의 사상적인 흐름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 교회까지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까지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 휘젓고 다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결국에 속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영주주의 시작이에요. 영주주의. 하나님 그 신적 존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 높다는 거예요. 이분으로부터 많은 것이 발출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서 나온 것이 마지막이 인간인데요.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아들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선지자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인간이 나오는데, 인간 바로 앞에 신이 하나 나왔는데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이 나왔는데 이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물질계를 만든 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급한 신이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급한 신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 진리를, 우리가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으로부터 나오는 단일자 모나드부터 나오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어떤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가 하는 얘기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 빛이신, 그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빛으로부터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너희 속에가 이 하나님의 빛이 있어. 그걸 몰라?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가 있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다시 신적인, 죽어서 죽지 않냐고,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신의 영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속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깨달음만 있으면 돼요. 아,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깨닫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깨닫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일서를 쓰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얘기를 썼는데요. 자, 보세요. 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한일서의 근본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울 때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왜?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사야서를 보고 뭐 다른 미가서를 보고 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보니까 이 예수님의 예표를 얘기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표들을 예수님이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3년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구약 성경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는 무소부지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게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귀신도 마찬가지인데요. 귀신이 밖에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역사를 못해요.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시 존재가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동시 존재가 가능해서 어디에나 예배를 드리신다 그 말이에요. 귀신하고 완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디에나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도마가 안 거예요. 도마가 그것을 고백하는 바람에 비로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었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써는 것보다 그분은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하나님을 하니까 AD 90년경에 AD 지금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는 교회들이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이제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분이고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가 발생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물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가 예수님이 죽을 때에 떠나버렸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육신 입은 사람을 빌려 쓴 것뿐이지 예수님은 절대 육체를 가질 뿐이 아니야. 왜? 예수님은 완전체요 완전한 빛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을 강조한 거예요.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왜?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영지주의가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을 하나님만 강조하다가.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아주 그냥 질투하는 하나님, 무슨 진노하시는 하나님, 뭐 피에 젖어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오늘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다르게 연결하는 사람, 이거 가짜다. 이게 영지주의. 그 다음에 아들과 아버지를 둘 다 시인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한다면 이거 가짜다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는 아버지는 부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쓴 거예요. 자,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2절. 여러분은 지금 사도 요한이 그때 얘기했을 법한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절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 교회 요한 공동체까지 AD 90년에 침투해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것만 강조, 육체를 입을 리가 없어. 그래서 가연설이 나온 거예요.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분은 육체를 입은 적이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회개할 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 영지주의 가짜 이단이다. 이거 이단이다. 그것을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변증서예요. 이것이 요한일서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성경책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변증서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분은 육체도 지니지 않았고 그분은 빛 중에 빛이다. 물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참 빛고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의 빛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할 만큼 하나님 그 사랑을 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기들이 신비를 깨달았대요. 영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원래 빛이었어, 빛의 자녀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빛의 자녀야 라고 깨달았게 되면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육체가 내 영혼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을 저질러도 그것은 내 영혼에 내가 이미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으면 육체가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영혼에 영향을 안 미친다 하니까 어떤 이 영지주의는 쾌락주의로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육체를 내가 즐겨도 우상을 숭배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마지막 5장 끝절에 가면은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주의하라 얘기한 거예요. 왜? 에베소에 보낸 편지 5년 뒤에 보낸 요한계시로 보면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에베소의 편은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뭐냐? 영지를 깨닫는 자는 육체로 범죄하고 우상의 재물을 벗고 우상의 숭배도 죄가 아니다. 이세벨과 같은 두아디라 교회가 똑같은 사상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버가모 교회도 똑같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이라는 이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들, 이 주의 종들이 또 주의 종의 사모가 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에 매우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 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깨닫기 때문에 나는 천국 자녀니까 회개치 않아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값진 희생을 치른 그 희생적 사랑을 너희들이 모르고 이것을 저버린다면 결국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요, 삶 속에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도 그건 죄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아주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형제에게 온갖 해를 다 입히고 있는 거예요. 진리도 훼손하고 있죠. 삶 속에서도 지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죠. 그래도 자기는 영지를 깨달았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우리를 사랑하는지, 요한일서 3장 1절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그분은 단지 말만 하고 깨달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보여줬어. 너희들이 영지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서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없고 하면은 너희들이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너희는 살인자야. 그들은 미워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의 이러한 영지 사상이 모든 종교에 원래 있었던 것이 기독교라는 가면을 쓰고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고 기독교라는 진리의 말씀 몇 구절을 추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한 얘기라고 떠들어대는 것이 무슨 사람, 김용 무슨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을 이것은 가짜라고. 그런데 그 말에 환장하고 달라들어서 지금 모든 종교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다. 도가, 유가, 무슨 불교, 이슬람, 힌두교 다 그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 우리가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종교다운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도적 계승은 사도가 내가 직접 본 거야. 사도적 전승, 사도가 말한 이 말이 참이고 내게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의 영이며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가짜고 미혹의 영이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빛이라는 건 맞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지식, 영적인 깨달음을 빛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데 한번 이런 물을 들어버리면 자기는 영지를 깨달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구원파요. 오늘날 남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해는 거죠. 지금도 이것이 변형되어서 교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의 피 맺히고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들어봐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가볼까요? 9절입니다. 11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 빛 가운데 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다. 영지주의 한 얘기예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헤매어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없어. 어둠이라는 것은 영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 빛의 결핍을 가리킨다고 영지주의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빛에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의 안에 간음해도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간음을 하고 자빠졌으니 저것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냐. 저것이 어둠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죄다. 이걸 회개치 않냐고 예수 피를 믿지 않는다면 결국엔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볼까요?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왜 이 편지를 쓰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원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죄가 용서되는 거야. 깨달은다고 용서된 게 아니다.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는 사단 마귀에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은 영지주의자도 그 부류에 속하겠죠. 근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군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잘 구분이 안 가지요. 14절에 답이 나와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에게 쓴 것은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이고 아비들은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고 했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가 13절에 나와요. 결국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여기 딱 써놨어요. 이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요. 자, 5장 넘어갑니다. 5장 20절. 여기서는 이미 하나님만 되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렇게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자, 5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이 이제는 하나님만 된다는 것으로 증거하다가 물질기를 만드는 저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건 나빠 이렇게 버려버려. 예수님은 절대 그 육신을 입을 리가 없어. 가연설 그냥 육신을 입은 게 보였을 뿐이야. 그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그분이 가르쳐준 그 빛의 자녀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만 깨우친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태초부터 계시니까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 죽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거야. 깨닫는다고 빛이 들어온 게 아니야. 이 사실 얘기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장을 넘어갑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그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자기 속에. 자,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랬죠? 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영지주의가 거짓이고 미혹의 영이고 지금 사도 요한이 한 말이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0절 21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이라.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영지주의자들은 자기가 깨닫는 것이 진리래. 그 자기를 깨닫는다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리도 모르는 어둠에 처해 있어 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그 사도 요한이 그래요. 그들이 어둠에 쌓여 있고 너희들은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거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줄 거다. 요한일서 2장 27절 2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이 나를 통하여 지금 하신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진리의 변증서입니다. 이단의 세력이 벌써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헬라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지역에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 이미 헬라 철학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300년 내에 들어가서 도마복음이라는 가짜 위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진짜 책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신학자들이 꽉 찼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이 변개된 것이고 조작된 것이고 편집된 것이라고 이렇게 지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진짜를 사도적 전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덤터기로 씌워가지고 너희들이 거짓이고 너희들이 어둠에 속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한 말이에요. 이 말. 그것을 유세비우스가 써놨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놨다고. 변증을 해놨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말로만 무슨 깨달음만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 세 신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 성령이 있고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기의 피를 희생하신 그분이 진짜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죽으시러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그분께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한 자가 성령으로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감을 아시고 요 진리를 끝까지 믿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꽉 찼습니다. 주여, 사도 요한이 살아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편집됐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할 때 그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고 영생을 얻는 줄 믿사오니 이 진리를 끝까지 파수하고 사도적 전승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